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우리 한마음으로 암송하는 그런 자세로 함께 5장 5절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족들과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감축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팔복을 통해서 배웠던 또 한 가지의 인사, 마카리오스. 우리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힘을 바탕으로 한 정복. 그래서 누가 얼만큼의 땅을 정복하였는가, 이것이 세상의 관심사이고요. 또 큰 땅을 정복한 사람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이 왕은요, 지금 인도 땅부터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노란색이 다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영토 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영토 아닙니까? 또 동양인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 또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거의 유럽까지 많은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땅을 차지한 사람들, 땅을 정복한 사람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또 이 징기스칸, 이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 또 이 징기스칸, 이 사람은 과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또 여러분, 오늘날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오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또 오늘날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은 온유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단번에 드는 것은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 이 온유란 무엇일까? 온유란 무엇일까? 이 온유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프라위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본능과 충동, 또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격동,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를 일컬어서 프라위스, 그래서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감정, 자신의 모든 생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세인과 동시에 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웃과 하나님, 이런 관계에서의 나의 자세, 나의 태도, 이것을 일컬어서 프라위스, 온유한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온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유함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들어봤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을 누리는 성품 중에 단 한 가지도 타고난 천성에서 오는 것은 없다. 팔복의 여러 가지 이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런 모든 팔복의 내용의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갖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온유함, 온유 이렇게 말을 하면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고 하니, 약하다. 그 온유한 자는 힘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는 힘을 다해 변호하고 당당하게 행동한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얼마나 혈기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일컬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변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서는 정말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이런 자가 진정으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은요, 우유부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요, 옳고 그름이 확실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바로 어떤 자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온유한 자, 진정한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끊어진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정말로 소망이 있고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날뛰고 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 늘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도 인용했던 시편 37편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온유함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진정으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우리는 다윗을 대표적으로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4장, 26장 그 두 곳에 보면 이 다윗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닐 때 계속해서 쫓아온 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도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말할 때도 다윗은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하리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했던 자가 바로 다윗인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윗은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런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한 자라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자였기에 그는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진정한 온유함이라는요, 온유의 다른 헬라어 단어 프라위테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이 프라위테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길들여진 인격, 또 다스려진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길들여진 인격, 다스려진 인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세상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질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입니다. 성도도 예외 없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길들여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프라위테스, 진정으로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가는 사람, 또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가는 사람, 나는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프라위테스, 온유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온유한 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실 거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 또 한 가지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프라위테스,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길들여진 인격이라는 뜻처럼 자신의 성질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길들여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온유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처럼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아멘. 예, 분명히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 오늘 주님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의 고백인 시편 37편에도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힘이 있고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분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처음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주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주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진정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내 뜻,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요, 내 생각, 내 마음에 내가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요, 온유한 자의 그 모습 그대로 사셨어요. 결국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온 땅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그의 제국은요, 얼마나 유지되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 그 제국이요, 40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땅을 차지했던 그 징기스칸, 그의 제국이 35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하신 주님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세계 각처에서 전파되고 있고, 많은 자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온유한 자가 되셔서 진정한 땅을 정복을 하신 그런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땅 그리고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기 땅은요,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 원어의 뜻은 그 땅이에요. 바로 지시하는 땅이란, 어떤 그 땅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 우리가 늘 고백하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1차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땅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땅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1차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이 기업이라는 말은요, 상속받는다, 분배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 말 뜻은 또 뭘까요? 여러분, 이 말 뜻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 사용할 때, SNS 사용할 때 저의 그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닉네임. 뭐 김성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닉네임을 썼는데, 저의 닉네임이 뭐였냐면 땅 따먹기였습니다. 땅 따먹기.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예. 그 땅 따먹기가 제 닉네임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땅 따먹기, 그것을 생각하면서 땅 따먹기라고 하는 닉네임을 정한 것이 아니라요, 악한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땅에 가서 악한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니 내가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영역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닉네임을 땅 따먹기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까요? 내 나쁜 성격, 성경을 가지고는 그 땅을 하나님 땅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스럽고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 그런 삶을 사는 그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 그 온유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역사로 길들여져 있는 그곳에 진정 온유한 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 땅에 빛과 소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곳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온유한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정 온유한 자입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정 온유한 자입니까? 온유한 자 맞습니까? 예, 가족들은 뭐 늘상 함께 생활하니까 우리 연약함,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아서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좀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창피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인가? 그리고 내가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자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진정 온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방법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 여러분, 주님만 신뢰하는 자는요, 내 상황, 내 여건 이거 바라보면서 난 연약해, 난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뤄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온유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정 오늘 말씀대로 진정 온유한 자가 다 되셔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땅 그곳을 나의 땅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